오늘은 영혼과 육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몸과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본 듯한 그림이죠. 네덜란드 국보입니다. 네덜란드 국보. 네, 누구 그림일까요?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무도 렘브란트한테 그림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려서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시대까지 갔습니다. 한 40대 초반에 그린 그림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 렘브란트가 1606년생이거든요.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 검색 안 해보셔도 돼요. 네. 이때가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네, 일단 저를 보시면 됩니다. 1606년생인데 이 시기가 소위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때예요.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차려서 아시아로 막 진출하고,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 탐험 완료한 다음에 남미 개척하고 북미 진출하고 이러던, 이게 이제 좀 한창 진행 중인 때입니다. 이미 완료되고 식민지 개척을 하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경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에 대한 경쟁이 붙은 겁니다. 이때 가장 유명한 회사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죠. 근데 신흥강국 네덜란드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앞질렀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인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요. 싸워요. 그래서 17세기 후반, 그러니까 1650년대부터는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 전조 시간이 있었겠죠. 피 터지게 싸우기 전에. 이때 네덜란드에서 민병대가 막 조직이 돼갖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그냥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막 군인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혁혁한 공을 올렸던 한 민병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민병대장이고, 민병대원 17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렘브란트한테 나와 우리 민병대원 17명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2년 동안 이거를 그려요. 그리고 이 그림이 우리는 화면을 통해 봐서 조그맣게 보이지만 가로가 4m가 넘고 세로가 3.6m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림이에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네덜란드에 붙어 있어요. 2년 동안 오래 기다린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웨딩 촬영 작가 생활을 몇 년 동안 해갖고 알게 된 건데, 저희는 나가면 2,000장, 3,000장씩 찍어요, 한 팀당. 그러면 하루에 2팀, 3팀 찍을 날도 있는데, 그거를 보정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면 결혼을 오늘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한참 지나도 사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계속 신부님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 사진 언제쯤 되나요? 우리 사진 언제쯤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저랑 함께 동업하던 그 친구는 아예 계약서를 썼어요. 3개월 뒤에 드립니다. 그래서 결혼식 사진이 보통 늦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의뢰를 하면, 지금은 사진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 4m 50짜리 큰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2년 뒤에 딱 그림을 가지고 민병대장을 만났는데 민병대장이 얼굴이 완전히 시커매진 거예요. 이게 그림이냐? 한 거예요. 그리고 안 샀어요.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이게 이제 망가진 그림인데 고친 겁니다. 좀 망가지게 된 경위도 말씀드릴 텐데, 가장 화난 게 누군가요? 여기 이 그림에서 얼굴이 가장 화난 게 누구예요? 얘죠. 이름 모를 아이예요. 민병대원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민병대원은 얼굴이 시커멓거나 요 사람 같은 경우는 팔에 가려져 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민병 대장이 보고 열받을 만하죠. 도대체 너 무슨 정신으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리고 자기 안에도 이 그림 안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잘린 건데 이 바깥에 원본은 좀 더 있어요. 이게 어떤 선생님이 칼 들고 설치다가 잘못해서 찢어갖고 이 옆에가 좀 찢어졌어요. 나중에 보관됐을 때 이 그림에 순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을 탈출한 한 사람이 여기다 염산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원이 갑자기 막 깜짝 놀래갖고 물로 씻어갖고 그림은 보존을 했는데 너 왜 염산 부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러면서 이 그림에 테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가 돼서야 네덜란드가 이 그림이 귀중한 그림이라는 걸 알고 국보처럼 다루고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은 네덜란드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잘 안 그려줬다는 이유로 이제 렘브란트는 화가로서 내리막 인생을 걷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그림이 몇 천만 원 주고 그린 걸 텐데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안 샀다며. 그러니까 그 안 산 게 불명예인 거죠, 화가한테. 목사한테 최고의 불명예가 뭘까요? 당신 설교 안 들어 이러면 최고의 불명예지. 화가한테는 그림 안 사는 게 최고의 불명예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망한 거예요, 렘브란트가. 이게 1640년대 그림입니다.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때부터는 자기 초상화나 자기의 부인이나 어린아이 막 이런 것들을 자꾸 그림에 넣으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개도 있어요. 요 밑에 개 한 마리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장치 속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렘브란트 의도를 갖고 넣은 건데, 아니 내 얼굴이나 잘 그리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해? 하고 이제 보이콧을 한 거죠. 이 그림을 보면서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순환을 당한 거거든요, 이 그림이. 근데 1990년대에 네덜란드가 공식적으로 이걸 보물처럼 여기고 다시 복원시켜 줬잖아요. 주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 그림 안에서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어 갖고 이 그림을 소개해 봤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심각하게. 네, 그거는 이제 오늘의 내용하고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요. 네, 그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러 네덜란드에 가갖고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그림의 순환사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7장은 주석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은 마치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율법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냥 대놓고 말해버려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근데 7장에 들어오면요, 애매하게 말을 해요. 애매하게. 우리 신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필요하지만 좋진 않아요. 필요하지만 좋진 않아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가 1장부터 6장까지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속뜻을 지금 간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요, 대놓고 보잖아요. 율법은 죄가 아니래요.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죄가 뭔지 알지 못했을 거래요. 율법에 탐내지 마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끝까지 들여다보고 잘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율법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내가 계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요. 나는 죽었대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지. 이때 나라는 거는 단순히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그 모임에 가갖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서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라고 말할 때 그 대상하는 지칭이 누군지. 이제 헬라어 문법에는 우리를 나로 표현할 때가 있대요. 뭐 제가 헬라어에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잘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를 나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율법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율법이 악하다 그러면 누가 악한 게 돼요? 하나님이 악한 게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긴 논증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율법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죄와 사람을 구분한 것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 하나님은 오늘 이제 창세기 때 우리가 좀 나누겠지만 인간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딴 거랑 상관없어요.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근데 이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이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고자 율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율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율법은 뭘 공격해? 뭐를 드러나게 해?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죄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보세요. 2000년 전에 율법을 통해 탐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줬어. 근데 그거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2000년 동안 탐심을 갖고 살아요, 안 갖고 살아요? 탐심을 갖고 살아. 그럼 뭐가 산 거예요? 탐심이라는 게 산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죽어? 너 죄인이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저는 되게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생각해요. 율법이라는 게 나타났어.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해. 근데 이상하게 이 율법이 그 중간에 끼어들므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해졌어. 내 죄는 계속 살아서 이 탐욕을 부리며 사는 삶이 계속 조명돼요. 율법이 없을 땐 몰랐어요. 내가 탐심이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근데 생기고 나니까 이 탐욕은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죽게 된 상황이 됐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절 우리 한니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국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막 헷갈리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이라는 게 악한 거냐? 아니야. 율법은 거룩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나를 죽게 했다는 거냐? 율법이 나를 죽게 했다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드러나게 한 죄가 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그 선한 것, 이게 율법이겠죠. 선한 것이 율법을 방편으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기독교인은 이러면 돼, 안 돼 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법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 술 먹으면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 돼, 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생산해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은 없지만 이제 주일날 우리가 성수주일 하는 거, 이거는 좋은 거죠. 그게 악한 건 아니죠. 성수주일 해야 돼라는 게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빠지고 누군가는 못 나오거든. 그러면 성수주일 해야 돼라고 하는 그 말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은 계속해서 저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성수주일 해야 돼 이 뜻이 악한 건가? 그건 아니죠. 근데 성수주일 해야 돼라는 말이 죄인을 만드는 건 틀림없죠.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네. 로마서가 아주 신박한 책입니다. 우리 이수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법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해요. 그렇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은 나는 이제 살인을 할지 말지 누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할 수 있죠. 근데 인류사의 숱한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인간은 살인을 해요, 안 해요? 살인을 해요. 그 살인을 하는 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그렇죠? 의지의 문제.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 의지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동기를. 난 율법이 신령한 건 줄 알아. 근데 바울이 살아봤더니 율법대로 못 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의지가 그거를 못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악한 것들 안 하도록 하는 의지가 법의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는 법규지. 나 인간으로서의 나와 내 동기와 내 의지를 그 법이 컨트롤해 주지 못해요. 무단횡단하면 벌금 4만 원이에요 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단횡단을 하고자 하는 내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없어요. 행동에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선한 거야. 근데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나, 이거를 율법이 제한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법이 있다고 너 죄 안 짓냐? 이건 거예요. 뭐 로마에 살든 유대에 살든 상관없어요. 그 법이 내 동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법은 행위에 대한 책임만 묻는 것뿐입니다. 정 집사님 가능하시다면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리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되게 재미있게 아주 잘못풀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그냥 우스개로 한 얘기예요. 그분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갔어요. 사람을 죽였어. 법정에 가갖고 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벌하지 말고 죄만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해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내 속에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행하지 않고 있어. 근데 실행하지 않는 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유체이탈 화법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요, 영혼과 육체잖아요. 바울은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나는 빼고 내 죄, 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저 악덩어리 이것만 처벌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기인 거예요. 이것도 자기고 이 위에 것도 자기고 밑에 것도 자기인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도 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도 나야.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하고 있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펼쳐지는데요. 주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주시고. 이거 마이크 대고.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오늘의 핵폭탄 같은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런 율법과 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예수님이 튀어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있고 율법이 있고 죄가 있고 내가 있어요. 이 네 단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관계가 전통적으로 설정돼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관계 속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깨닫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지. 율법으로는 죄사함이든 뭐든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라는 게 있음을 통해서 내가 악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선을 행할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살면 되는데 율법이라는 게 들어옴으로써 악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율법, 죄, 나 이 네 개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삶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지금 그 상황의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갑자기 감사한대. 2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매개하고 있던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걸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봤잖아요. 그 무효,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 율법과 죄 속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들을 무효화시킨 거라 그랬잖아요. 로마의 법과 유대의 율법이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어. 근데 부활시켰어, 하나님이. 그러면 더 하나님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인 로마법과 유대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아도 조국이 대법원 가갖고 무죄 판결 받으면 끝이에요. 그쵸? 그거랑 비슷해. 하나님이 대법원이에요. 쉽게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근데 1심, 2심 로마법과 유대법은 예수를 사형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어. 그리고 집행까지 해버렸네. 예수는 죽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하나님이 봤더니 이것들이 틀렸는데 왜 니들이 예수를 죽였냐? 무효.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한다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곤고함 속에 처해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법들을 무효화시킴으로써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자 우리가 종교개혁가들로부터 들어왔던 이신칭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살지 이 세상, 이 땅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내가 오늘도 또 죄 지었네, 내가 오늘도 성수주일 안 했네, 내가 오늘도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지 않았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죄의 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무효인데? 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래.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고 1심, 2심에서 덜덜 떨고 있니? 하나님이 최고 법원에서 그 1심, 2심 다 무효라고 판결 내렸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동안 매여있던 교회와 또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의 유전들,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들여진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정하는 기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최고의 피해자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매일 난 잘못한 사람이야. 맨날 회개해야 돼. 맨날 내가 못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 지금도 못 살고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율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겠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오랫동안 교회가 이런 본문들을 해석을 해서 우리의 몸은 죄에 매여 있지만 우리의 영은 자유롭습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쳐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영적으로만 자유롭고 몸은 그냥 죄에 묶어서 놓고 살아? 그건 아닌 거예요. 몸과 영혼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율법, 죄, 나, 이 네 단계의 프로세스 속에서 예수가 건져내셨다는 것은 율법과 죄를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이렉트로 연결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이게 죄야, 이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건 교회법에 의해 맞지 않아 라는 거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눌려 살지 않아도. 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구나. 자녀와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는 법이 매개될 수가 없구나. 법이 매개될 수가 없구나. 그냥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일어나는 사랑의 에너지만 발견할 수 있구나. 이게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판결을 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그거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